네, 오늘 이름은 이제 말씀은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 근데 내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요. 참 이름이라는 거는 또 이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요즘에는 뭐 예전에 우리가 아명이 있고 또 뭐 이제 예명도 있고 뭐 이러는데 요즘은 또 태명이라 해갖고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이름을 줘주고 그 뱃속에 있는 아기들을 하나의 생명체로서 아주 존중해주고 굉장히 좋은 거 같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학렬을 따라서 이름을 줬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뭐 수천 년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이름이 겹치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지을 이름이 없는 거야. 더 이상 그 학렬을 따라서. 네. 예. 을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을련. 을련. 괜찮아요. 옛날에 많았어요. 말년이, 을련이. 뭐 우리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한테 이런 이름 흔했어. 근데 그 사람이 성이 뭐냐가 참 중요해요. 성이 뭐냐? 석씨였어요. 그럼 불러보셔봐. 어떻게 돼요? 석을련이 되는 거야. 이게 잘못 부르면 뭐가 돼요? 썩을련이 되는 거야. 그게 참 있죠. 그 다음에요. 제주도에 무슨 신문에 기자들하고 저번에 유퀴즈에 나왔는데 이 사람 이름은 이따금이에요. 이따금. 근데 그 아버지가 아주 말하자면 재밌는 분이시더라고. 무식한 분이 아니야. 근데 자기는 애기를 낳으면 이름을 그렇게 질라랬대. 이따금, 이만큼 이렇게 질라랬대요. 그랬는데 이제 이따금이라고 딸을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다음에 또 애를 낳아서 이만큼 했더니 아버지가 장단지 그만하라고 소리 지르고 호적에도 안 올려줘갖고 걔는 다른 이름을 붙였대. 근데 나는 그 기자가 이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이따금 전도사. 기자. 그러니까 자기는 그 이름 바꿀 이유를 못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바다. 요새 한글로 많이 써요. 강산, 뭐, 바다, 뭐. 이름이 바다야. 근데 성이 뭐냐가 참 중요해요. 진짜 있는 이름이에요. 진짜 존재하는 이름이야. 성이 피씨예요. 그럼 뭐예요? 피바다야. 그러니까 참,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려면은 얼마나 겁이 좀 나겠어요. 그 다음에 권태야, 이름이. 권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학렬을 따라가고 권태야. 그런데 앞에 이름 뭐냐면 임권태야. 그러니까 권태로고 그 다음에는 고민영. 그러니까요 이런 이름들은 지금 바꿔줘요. 이제 개명하는 게 되게 까다로워요. 뭐 주민등록증도 바꾸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그 정보를 다 우리나라에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이렇게 해서 부르기 힘들고 이렇게 조금 남에게 웃음거리가 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바다 같이 이런 혐오감을 주는 이거를 싫어한다 그러면 이러는 사람들은 개명을 신청하면은 무료로 해준대요. 근데 요즘에 개성시대잖아. 이 피바다 이분 안 바꾼대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데 왜냐면 자기한테 어렸을 때부터 덤비는 사람이 없었대.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이름으로 살고 싶어 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다민족이 모여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이름을 보면은 이 사람의 뿌리가 어디인 줄 알아요. 우리 아는 목사님이 사회를 봤는데 미국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름이 딱 하는데 페르난도 이렇게 시작해. 그러니까 어디예요? 멕시칸 출신이지. 그쵸? 저쪽에 이제 남미 쪽에서 그 뿌리가 올라온 사람이죠. 그래서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이름을 할지라도 그 자기네 조상들의 그런 이름 그거 가지고 내가 아일랜드에서 왔다, 스콜틀랜드에서 왔다, 뭐 한국에서 왔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나름대로 자기 조상의 뿌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도 이제 우리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에 이름을 내가 지어라 그랬어.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셨나? 아니죠. 뭘 의미하냐면요. 그 이름을 지어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이름 뭐 지어주세요. 만약 지어달라고 하면은 이제 지어주죠. 우리는 이제 이름이 지우하고 제후예요. 근데 이예자 권사님이 이름 좀 줘주세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부탁을 해서 이름을 같이 줬는데 나는 아무래도 제후가 아까워. 이건
진짜 아니 뭐 오픈을 놓고 찾고 뭐 며칠을 놓고 찾더니 뭐 제후라는 거야. 근데 후자가 들어가면 무슨 생각 드세요? 굉장히 귀족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오잖아. 아니 그래서 이 이름을 왜 우리 손주를 주지. 얘는 요새는 지우는 있잖아. 10명 중에 1명은 있어. 너무 흔한 이름인데 이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놓고 왜 이랬냐 그랬더니 또 이제 나름하여서 생년월일을 따지니까 그 이름이 걔한테 좋은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러더라고요. 또 목사가 돼갖고 좋은 거 남 줄 줄 알아야지.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집에서 한 번씩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짓는다는 건 뭡니까? 어떤 바램이죠. 그쵸? 어떤 바램과 어떤 소망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자 돌림이에요. 원래. 그런데 명절 갑자기 저 때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다 재숙이 뭐 재욱이 뭐 이렇게 했는데 저를 이름을 갖다가 아버지가 밝을명을 넣어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 언니들이 제자 돌리면 언니들이 공부를 못하더래. 그래서 근데 이 얘기 내가 우리 언니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그거 이름 따르지 말고 공부를 좀 잘하라 그래갖고 이제 밝을명을 넣어서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 명숙이에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어느 날 심심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고 제 이름을 이렇게 풀어봤어. 근데 그게 뭐냐? 소자가 소성케 할 소자예요. 내 참 이게 소성케 할 소자가 뭔지 알아? 죽어있는데 다시 살린다는 거야. 누가 그랬어요? 누가 이 이름을 불렀어요? 소성케 하신 하나님을 에스겔이 불렀잖아. 에스겔이. 그러니까 악을 골짜기에 뼈다구들 살아라. 뭐, 예. 그 소성케. 야, 그래서 그 소자가 무슨 소자냐면, 여러분, 내가 소자 이름을 해요. 그 중국 사람 아니야?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요, 또 이런다. 소련할 때 소자냐? 아니에요. 무슨 소자냐? 깨어날 소자예요. 야, 내가 이렇게 써 있잖아. 야, 성을 잘 타고났다. 근데 그 소씨를 보면 풀초변에 고기어에 벼화야.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가 뭐야? 우리 인생에 먹고 살 거? 그 소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봐요. 날이래. 태양의 달월. 요게 포함되는 게 명자야. 그 다음에는요. 숫자는 뭐냐면요. 물상수변의 지압이 숫자야. 근데 요게 뭐냐. 상수변. 요거 물이 있어. 물이 있어야지. 그쵸? 달에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물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아니 달을 있잖아. 달을 시속 100km로 500일만 가면 닿는데 달이 나 과학자한테 그 얘기 듣고 가깝네. 500일만 가지. 100km씩 가라면 못 가겠어? 그러면 달이래. 갈 수 있고 살 수만 있으면. 근데 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물 삼수변 있지? 그 다음에 뭐야? 지압이 숫자. 뭡니까? 남편 있지. 그 세상에 있잖아요. 이 이름이 너무나 완벽한 이름인 거야. 야, 그 있을 대로 안 하고 명자로 바꿔주신 게 얼마나 내가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 한번 풀어보세요. 나 이름 뭐지? 부모님이 여러분 이름 지어줄 때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지으셨겠어요. 또 옛날에는 뭐 이런 거 있어요. 딸 이름 지을 때는 그냥 한글 따를 필요 없다. 그냥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이름은 한글을 따라서. 근데 요즘은 세상이 바뀐 거 아시죠? 우리나라가 모계사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딸 하나가 있으면 이제 기차를 타고 KTX를 타고 딸이 둘이면 비행기를 타고 딸 셋만 있으면 이제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데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아들 셋 뭐 한다고요? 그 다음에 근데 말 안 해. 아들 넷은 뭐예요? 아들 넷은? 뭔지 모르세요? 목매달. 그래서 아들 넷이 이제 모계사회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옛날에 아들을 낳으면 그냥 복 받았다 그냥 이랬는데 이제 모계사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있잖아. 아들 이름은 막 너무 잘 지어준 거야. 근데 요즘에는 막 딸 이름은 막 이쁘게 지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정말 내가 이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누가 지었을까요? 아니죠. 스스로 있는 자녀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반포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야훼 그래요. 그쵸? 그걸 이제 우리가 또 여호와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이름을 너희가 망령되이 행하지 마라.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망령되이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정에서 위증하는 거 그게 이제 망령되이 행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하면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야, 내 이름 석자 줄 테니까 맹세하고 뭐 해봐. 뭐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름을 이제 걸고 맹세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자면 내가 함부로 도용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요 남용하지 마라. 막 남용하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남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뭐 하겠다 어쩌겠다 해놓고 그까짓 건 뭐 하고서는 이제 또 마음대로 이제 또 집어 던지고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용과 남용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개인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쓰지 마라.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개인의 어떤 목적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이번에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근데 뭐 우리가 뉴스로 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근데 지금 그 전쟁이 1년을 넘었어 겨울을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전기가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밖에 안 들어오니까 근데 거기는 우리하고 추위가 달라요. 더 북쪽에 있고 그 소련 쪽에 가깝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추위에 그렇게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한번 뉴스에 나왔어요. 소련의 푸친 대통령이 그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절대 멈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이제 그렇게 살상을 일삼으면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10년이 됐다고 그 러시아 정교회예요. 거기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있고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뉴스에 나오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던데 뭘 기도했을까요? 어떤 거 기도했을까요?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성호를 그들이 그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성호를 그으면서 그리스도 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소련의 붉은 광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모든 세계를 향한 그런 약탈과 침략, 정말 피해의 그런 광장인데 거기에 놀랍게도 그런 대통령궁이 있고 뭐 또 이제 예전에 그런 사람들의 유명한 사람들의 묘실이 있는 성당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 정교회가 아주 크게 그 대통령궁 옆에 레닌그라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 둘인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전쟁을 했죠. 저쪽에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하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쟁이 과연 어떤 전쟁이었을까? 나중에 이제 다들 그거는 무모한 전쟁이었고 할 필요가 없는 전쟁이었고 미국의 패권주의를 상징하는 아주 비참한 그런 전쟁이었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또 그 아버지가 다 아주 대단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전쟁을 위해서 뭘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는 가끔은요 하나님 정말 어떤 때 곤란하실 때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이름을 부르셔서 우크라이나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소련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요. 어떤 두 사람이 이제 또 막 이렇게 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근데 어떡하냐? 다 이제 자기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과연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이제 함부로 우리가 불러댄다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막는 데 일컨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렇게 이제 뭐
걸고 맹세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이제 이거를 다 막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그러니까 이름은 사실은 여러분 신의 이름 부르고 친근함을 느끼고 자주 부르고 이게 좋은 거잖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 망령되이 행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죄가 있다는 거잖아. 근데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참 편하고 쉽게 부르는 이름이어야 되는데 굉장히 뭐랄까 이게 부담감이 오는 그런 계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또리발이 아이들 50명 불러다 놓고 이제 저기다가 붙여놓고 다들 이제 내 애가 누굴 결정하시고 그 밑에다 이름 쓰세요 그랬어. 순서가 뭐였어요? 순서가 가장 쉬운 이름. 그죠? 가장 부르기 쉬운 이름, 기억하기 쉬운 이름들부터 아이들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결정이 되더라고. 후원자가 결정이 되더라고. 근데 뭐 어떤 아이는 뭐 너무너무 어렵고 길어. 왜냐면 이름이 막 6자가 넘어가.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이거는 재영이죠. 그랬어요. 이름을 무조건 썼어. 얘는 미국에 있는 애니까 얘 줘. 그러면서 제가 그 밑에다가 아니 아무도 안 데리고 가. 걔는 나부터도 싫어. 그러니까 있잖아. 근데 이제 제일 그 신기한 애가 아담이라는 애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있었어. 그쵸?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부르기 쉽고 편해야지 친근감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쩌면 일종의 이렇게 거부감 같은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랬냐?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그냥 이름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누구의 소유인지, 몇 대 손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게 다 이제 이런 어떤 정보가 내재되어 있지만,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무슨 정보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그 어떤 본성과 사역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야훼, 그래, 여호와, 이러는데 이 이름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동사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반포하셨어요. 내가 가서 누구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거를 히브리어로 만드니까 야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지금 이제 영어로 해서 여호와 이렇게 해요. 근데 천주교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야훼를 불러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영어 번역으로 그냥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이름을 보면은 어떤 게 있냐? 하나님이 그 이름만 가지고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역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세요. 찬양 아시죠? 이번 주 금요 찬양 때 부를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이게 뭐냐? 하나님이 때마다 이 이름을 발표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 창세기 22장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뽑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러면서 저기 풀에 양 한 마리 걸려있으니까 그거 잡았다 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재물을 준비해 주셨다. 내 자식을 갖다가 이삭이 올라갈 때 물었어요. 재물은 어디 있냐고. 여호와께 제사 지내러 가자. 근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애한테 얘기를 하겠어. 그냥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갖다가 묵는 거예요. 아이를 갖다가 불을 지필 장작을 놓고 그 위에 그야말로 이제 화장하는 그거를 생화장을 할 거를 만들어서 그 이삭을 그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묶었어요. 묶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칼까지 뽑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건져주시면서 재물 저기 있어.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근데 그 여호와 이레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못 만났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아니 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고 25년을 버텼는데 25년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면서 여호와 이레 준비 안 해주셨잖아. 근데 이제 25년 만에 이삭을 낳는데 이때야 비로소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일하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 나타나니까 죽었구나 그랬어요. 그때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 샬롬. 예. 아니 안 죽어. 나 너한테 사명 주려고 왔어. 능력 주려고 왔어. 그래서 뭐예요? 나 안 죽었네. 여호와가 나한테 뭘 주었어요? 평안을 줬어요. 근데 그 여호와 샬롬은 기도원만에게 준 것이 아니라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여호와 샬롬을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늘 다윗은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해. 근데 뭐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요. 뭡니까?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은 목자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로이 그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일생의 여호와를 성축해요. 근데 뭘 성축해요? 예,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성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신 하나님이지 이름만 반포하시고 그 이름만 너희들이 불러라 나를 찬양해라 그 성호를 나에게 불러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명사가 아니고 동사여서 그 이름대로 우리가 믿어주는 대로 그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뭐가 있냐? 이제 하나님의 본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그 본성이에요.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여러분 요한이 나중에 죽을 때가 돼서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느낀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느낀 하나님은 뭐냐? 사랑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이 사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내가 알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떤 또 신뢰하는 자는 그것을 알아냈고 어떤 사람은 일생에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또 만났다고 해요.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찾으세요? 내가 목자 되시길 원해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저는 제 인생에 여호와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어떤 하나님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네. 정말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치료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제가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뭐였냐면 고3 때 번선이 생긴 거예요. 번선이 아니야. 백락. 하얀 거 생긴 거, 하얀. 그러니까 이쪽에, 여기에 하얗게, 여기에 하얗게, 여기. 지금 제가 그게 흔적이 여기 남아있어요. 조금. 여기 가슴에 조금 지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는 여호와께서 조금 흔적을 남겨주시는 이유는 그거를 없애줄 수 없어서 안 없애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잊지 마라. 네가 어떤 은혜 가운데서 왔는지를 너는 잊지 마라 그랬어. 근데 제가 고3에 여름에 아버지가 머리를 따주셨는데 갑자기 이게 뭐냐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100원짜리 동전만하게 저는 못 버는 거죠. 고3이니까 맨날 밥 먹을 때 머리를 따주는 거예요. 근데 큰일 났다. 오늘 학교 가지 마라.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큰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한 차를 타고 간 데가 명동성당 앞에 문화 피부과 병원이에요. 장로님이셨어요. 갔어요. 근데 그 장로님 하시는 말 못 고친다. 이 병은 고칠 수 없다. 그 당시에 국회의장이 이효상 씨였어요. 그 이름을 들면서 그 사람의 이마가 허옇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이걸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 문화피부과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러고 왔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고3인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이제 서영교회가 개척된 지가 얼마 안 된 거죠. 저 고1 때 헌당 예배를 드린 교회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사모님, 목사님, 큰엄마 저 붙잡고 다 이제 안수기도를 하기 위해서 너는 새벽에 와. 그 고3짜리를 새벽 기도를 왔다가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하나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 사모님이 그 신유원사가 있는 분이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모세가 손을 넣었더니 뺐더니 어떻게 되더라? 하였는데 다시 넣었다 했더니 이제 손이 깨끗이 나았더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문둥이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게 모세에게도 문둥이병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근데 예전에 우리 성경에는 문둥이병이 바란지라 흰색 점, 그 레위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아, 문둥병이었구나. 이게 병원에서는 백납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문둥병이구나.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슬피 울면서 편지 써놓고 손톱을 찾아서 떠났다고. 가출을 감행했어요. 그랬다가 귀찮아서 들어왔지만 예, 그런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고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의 위기에서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랬어요. 진짜 25년 만에 목회한 지 25년 만에 최초로 있었던 금요일 밤이야. 그쵸? 예, 한 번도 제가 그렇게 한 적 없었는데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셨는데 제가 이제 제 인생 간증하느냐고 그렇게 했고 그 대신 여러분들 다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박정자 권사님하고 남아서 이제 12시까지 기도를 하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못다한 기도를 하고 이제 그러고 돌아갔어요. 해도 끝없는 거죠. 해도 끝없는 거. 여호와라파. 정말 치료의 하나님이셨어요. 만일 치료의 하나님이 내게 임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 인생, 지금 나 여러분하고 만나고 있을런지 어쩔런지도 모르는 거고 또 이제 내가 살아있었다 한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 인생은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중상 아니면 사망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권 16개.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치료하는데 나는 그 놀라운 제 믿음의 어떤 기본 물론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데 그 다음에 나 개인에게 하나님이 훈련시킨 믿음의 훈련과 어떤 연단은 뭐로 왔느냐? 병으로 질병으로 해요. 뭐 내가 뭐 암 환자인 거 뭐 여러 가지 우리 집안에 나타나는 모든 뭐 딸도 다 이렇게 뭐 암이 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겪어내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 그리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믿어주는 대로 여러분이 불러주시는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일에 믿습니다. 저도 지금 믿습니다. 왜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준비해 주셨다. 믿으십니까? 어떤 것이든지 내 인생에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먼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내가 어떻게 될 건지 몰라.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어쩔지 나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주셨고 먼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인생의 어두운 길목에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진짜 이거는 끝이야 라고 말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 1,000원짜리 하나가 없어서 1,000원짜리를 찾으려고 내가 겨울옷을 다 뒤진 적이 있다. 겨울에 입었던 코트리 뭐니 그걸 다 뒤지다 보면 혹시 거기에 1,000원짜리 하나가 나올 수 있을까? 그게 얼마나 그 1,000원 하나가 나한테 절박했으면 내가 옷장을 열고 그 옷을 다 뒤져야 됐겠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내가 1,000원이 없다고 말을 하겠어요? 그걸 내가 말한다고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리고 내 자존심에 진짜 누구한테 내가 그래요 라고 말을 하겠어요? 왜 애가 25일날 태어나면 보너스 받아갖고 애기 낳으려고 준비 다 하고 있는데 24일날 밤에 태어나냐고. 나중에는 내가 미안하다 그게 도가 넘어가니까 뭐라 그랬냐면 야 니 팔자야 그랬어. 니 팔자야 그랬어. 자식을 낳았는데 여러분 애가 배가 틀어갖고 아파 죽겠는데 내가 병원에 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산부인과에 갈
택시비 해봤자 얼마겠어요? 몇천 원이나 하겠어. 근데 내가 그게 없는 거예요. 24일에. 그러니까 저금 통장이 많으면 10원짜리, 100원짜리, 100원짜리도 별로 들어간 거 없을 거야. 그거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준 저금통을 그 스웨드로 된 거를 들고 가서 나는 진통 갖고 있고 박장로는 그 저금통을 뜯으면서 돈을 이렇게 동전을 쏟으면서 아저씨 죄송해요. 이걸로 그냥 차비 치르세요.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 부산 아저씨가 얼마나 착해. 아유 가서 잘 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됐다고. 이렇게 산모를 만나면은 오늘 하루 종일 나는 재수가 좋을 거라고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절박이라는 거 그거 뭐 말할 수 없죠. 누가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를 여러분 아무도 그거를 상상조차 못하고 보셨잖아.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랬는데 여호와 일이 하나님 계시더라. 내 인생에 그럴 고비마다 내가 사람한테 자존심 상해서 말 못하고 부모한테도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지경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준비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 쉬지 않는다는 거. 나는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배고 나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소명수이가 뭐 믿고 사냐? 하나님 믿고 살아. 근데 하나님이 뭐 믿고 사냐? 그 이름만 믿고 사냐? 아니요.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요. 때로는 내 방패가 되어주실 거예요. 내 산성이 되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분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때로는 치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나를 때로는 징계도 하시지만 그것도 다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사실요 개척하고 나서 아차 했어요. 너무나 큰 게 이런 줄 몰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위에 있는 같은 교단의 목사는 내려와갖고 반 때려부신다고 돈 내놓으라고 난리야. 500m 안에 들어왔다고. 나는 어디서 깡패도 그런 깡패를 만난 적이 없어요. 네, 공사하고 있는데 와서 다 때려부신다. 왔는데 또 첫 번째 성도는 무당이야. 근데 나중에는요 이 무당이 뭐하고 있냐 교회에서 점을 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온 게 아니라 그 사람 앞에 가서 점을 이거를 치는 거를 듣고 있어. 우리 다 그런 거 좀 약간씩은 있잖아. 그런 기복 듣고 싶고 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목사가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잔소리보다는 그 사람이 이제 그래서 제가요 한 번이 그래? 그러면서 이제 듣고 나는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3년만 고생하래. 3년 뒤부터는 고생이 끝나는데 근데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고생이 되는데 그게 믿음을 들으면서 나는 거야. 3년 되려면 얼마 남았니? 우리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승균 전도사님한테 전도사 3년 되려면 얼마 남았니? 그래. 그러면 왜요 전도사님? 그래. 제가 전도사한테 아니 3년 되면 이 고생 끝난다잖아. 그러니까 아유 그러고 웃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농담 같은 얘기지만 예 그런 적이 있어. 그 다음에는요 온 사람이 이거는요 이거 출시냐 이거 출시냐 어느 정도 사람이었냐면 지금 여기 여기 신원당 아파트 6단지에 그 8단지 들어가는데 이쪽에 그 유치원이 있죠. 유치원이 있어요. 그거 원장이었어요. 그거를 다 이렇게 써있어. 근데 아세요? 그게 태용건설 건데 태용건설에 돈 한 푼을 안 내고 그 유치원을 하겠다고 인수를 받아갖고 돈 한 푼 안 내고 그 유치원을 10년 해먹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소송 오지. 오거나 매거나 누나나 깜짝하네. 그 다음에는요, 그러다 결국은 쫓겨났어, 이제. 거기서 쫓겨나는 거 어디 가나 고양동에 갔는데, 고양동에 이런 큰, 뭐라래? 호텔 아니고 모텔. 엄청나게 그 산에 모텔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1억이 얼마에 했대. 그래서 이사를 간대요. 그러니까 1억을 어떻게 줄 거냐고 그랬더니 말해놓고 사는 거지. 그 원비 들어오면 거기서 월세는 줘.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보증금은 이제 안 주는 거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 빚을 내갖고 애들 화장실을 다 바꿨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해놔야 나를 못 내쫓는다고.
근데 예수 이름을 부르고 철학대 와서 손들고 되게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카드를 또 빌려갔어요. 그걸로 이제 버스를 하나 산 거야. 근데 안 갚어. 그러니까 뭐가 날라오냐면 차 판다고 저한테 와. 근데 이 박장로가 알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교회에 앉아있다가 또 가슴이 철렁하면 내가 또 집에 가서 우체통을 뒤지는 거야. 가서 이제 그러고 와 있으면 내가 이제 퇴근하기 전에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랬는데 어떻게 아세요? 그 돈을 안 갖고 있으면서 그 차는 운행을 했어. 근데 송추 계곡에 홍수가 일어났거든. 엄청난 홍수가 났어요. 고양동에. 기억하죠? 그 버스가 그 물에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냥 박살이 나버려서 그 버스 못 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처음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우리 교회에다가 공사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화장실 고쳐주고 이 사람의 돈을 못 줬어요. 안 줘. 못 주는 게 아니라 안 줘. 그리고 애들 데리고 하버드 대학교 보여줘야 된다고 동부로 여행 갔다 와. 근데 저한테 우리 교회 뭐를 고치라는 거예요. 그거를 공사를 그 사람을 갖다 줘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몇 달 동안 입을 막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갖고 가진 바가지를 다 씌우면서 우리 교회에다가 공사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별일을 다 하고 사는 거야. 이런 별일을. 근데 어떻게 감당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뭔가를 내가 이상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는데 이럴 일은 없지. 그래갖고 이제 다시 오살리에 가서 다시 기도를 하는 거야. 밤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내가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시킬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따라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 사람 바라보지 마. 사람 의지하지 마. 제가 그 다음부터 어떤 면에서 보면 제 무의식 속에 사람에 대한 어떤 냉정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하나의 내 자신의 생명의 기제였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만일 그렇게 끊어냄이 없이 그렇게 연연함을 못 끊어내고 사람에 대한 제가 그런 기대나 어떤 것을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여태까지 있었다면 난 존재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병이 들어 죽든지 내가 무슨 어떻게 됐든지 안 그러면 포기하든지 항상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치에 대한 실망과 절망과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의 돌아옴에 대한 그 분노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것은 딱 그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를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지금 이게 환란이 오거나 어떤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내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셔. 그러니까 나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될 거야.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사람이 내게 어쩌리요. 물론 좀 기분 나쁠 수 있고 속상할 수 있고 화도 날 수 있고 낙담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과거의 뒤에 잡히지 말자. 앞으로 가자.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래요. 죽은 자식 뭐 만지기야. 아니 그거 뭐 연연하고 뭐하고 어쩌고 아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 나는 돌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는 여기를 품어야 돼요. 어떤 게 진정한 사랑인지 잘 분별하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분명히 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걸고 우리한테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 참 성경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서 나도 여러분과 같이 복 좋아해요. 복을 좋아하죠. 아니 복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받고 보니까 좋더라. 받고 보니까 아니 돈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기죽어 살고 사람이 불안해서 사는 것보다는 있는 게 편한 거 아니야? 나 솔직히 얘기하죠. 아파서 맨날 비실비실 이러면서 하나님 찾는 것도 은혜지만 아파봐.
사람이 아프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우울증이 와요. 살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내가 먹고 소화가 안 돼서 껄떡거리면서 활명수 찾으러 다닐 때보다는 먹고 소화가 또 돼서 배고파. 뭐가 또 먹고 싶네. 이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유,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 누가 복을 안 줘요? 아유, 뭐 연단 좋은데 연단도 뭐를 위한 연단이어야 돼? 복이 전제된 연단이어야지 받을만 하지. 복 안 주고 너는 평생 고생만 하다가 그러다 죽어라. 그러는데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다고 생각을 해보셔봐요. 속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건 참 좋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는 히브리서 6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한 자. 뭐라 그래요?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의 이름을 걸어서 맹세하여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야. 나보다 큰 이름이 있으면 내가 그 큰 이름을 걸고라도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해.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그보다 큰 이름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맹세해준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냥 하나님 내가 주께서 부르고 습관적으로 부르고 뭐 어떻게 부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그 성호를 부르고 그 성호를 찬양하는 자, 그 성호를 믿어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맹세하시고 그 맹세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맹세가 내가 너한테 벌 주고 저주 주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아프게 만들고 곤고하게 만들며 아니에요. 나는 너를 복 주며 나는 너를 번성케 해. 그런데 어떻게 하냐? 복 주고 복 주며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데 복 주고 복 주며 해요.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이거는요, 하나님이 변개치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뜻을 변개치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복 주고 복 주며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준다는 건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데 내가 너한테 복 줄게 한마디면 돼. 근데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우리 마음을 얼마나 단단하게 묶어주고 얼마나 시원하게 해주시려고 복 주고 복 주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이런 능력이 있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용하고 남용하지 마세요. 함부로 서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그 이름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되고 그 이름에 대한 약속에 대한 여러분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주고 복줍니다. 제가 찬양팀에 거기에 이렇게 글을 하나 올렸어요. 생전 제가 사적인 글을 거기다 안 올리는데 정말 몇 년 만에 한번 올렸어요. 자,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이에요. 그렇죠? 예배자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게 예배의 3대 요소예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하는 나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아니요. 예배자는요,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이 앞에 와서 성도들 이 청중 앞에서 내가 마이크를 들었다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로 헌신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변기하실래요? 아니면 아예 월초에 그만두셔야 돼요. 연말에 그만두셨어야 돼요. 변기치 못하리라. 누구 마음대로 했다가 말았다. 누구 마음대로. 자기하고의 약속이에요. 아니요. 자기하고 약속은 자기 집에서 혼자 하세요. 나와서 이 청중 앞에서 이 교회 안에서 마이크를 잡고 앞에 섰으면 하나님과 이 성도들과의 약속이에요.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쳐버려요. 나 안 해. 나 못하겠어요. 못하려면 약속하지 말고 못했어야 돼요. 어느 정도여야지 되냐면요, 예배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다 지나오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말을 하고 난리를 쳐도 결국은 보세요. 코로나의 정체에 뭐로 전락했어요? 감기로. 이름하여 위드 코로나. 그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놀랬었죠? 너무 호들갑 떨었었죠? 1년에 대한민국에서 독감으로 죽는 숫자보다도 코로나로 죽는 숫자가 적어요. 독감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방송이 안 나왔어요. 폐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그 숫자보다 많아요. 우리나라. 아직도. 알코올 중독자로 죽는 사람이 그거보다 많아요. 안 나왔죠? TV에 한 번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려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면은 나와서 예배인도 다 하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약속해요. 여러분이 뭘 하겠다 직분을 맡았어요. 여러분의 직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함부로 남용하고 오용하고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나 안 해. 기분 나쁘면 나 안 해요. 내가 오늘 이래볼까? 나 목사인데 안 해. 갈게. 해볼까요? 힘들어서, 바빠서, 어려워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은 그럴 수 있어. 저도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제가 한 3주 전에 이런 생각 들더라고. 나이 70인데 하나님 할 만큼 하지 않았나? 세상이 70이면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닌가? 나 왔지 않았나? 됐지 않았나?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그만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잘 못하니까 내가 잘 못해서 나한테 대한 내가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얘기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드는 거 아닐까? 내가 사라지면 내가 안 보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 들었냐면 나 그냥 하나님 왜 나 성전을 안 주셔? 나 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김순교 목사네 동네 땅값이 싸갖고 김순교 목사가 맨날 얘기해. 거기 와서 같이 짓고 같이 하자. 그래서 그럴까? 별 생각이 다 들었어. 고향으로 가볼까?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너 잘 왔어. 잘 왔어. 요만큼 남았더라. 요만큼. 제가 많이 남은 게 아니라 요만큼 남았더라. 근데 제가 여기서 딱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네가 서 있는 자리에는 면류관 없어. 내가 받으려고 다른 밭을 쳐온 면류관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 너는 여기까지 와야 돼. 제가 아멘. 하나님이 그렇다면 아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박질 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라면 여기까지. 세상에 거리가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여기 면류관이 없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끝까지 가야 면류관이 있으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이후에 내가 의의 면류관을 쓰리라. 근데 그 면류관 너 아직 못 받아. 여기 있어. 여기. 설득받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예스. 나에게 보이는 건 하나님 한 분. 아멘. 누구 스토리도 듣지 않고 무슨 소리도 듣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만 듣고 내가 내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갈 거야. 그랬는데 이거를 김순교 목사가 꿈을 꾼 거예요. 그렇게 험하더래요. 그렇게 험하더래요. 산꼭대기 올라오는데 그렇게 험하게 올라왔대.
근데 딱 여기 남았는데 더 가자 더 가자 했더니 제가 이러더래요. 난 너무 힘들어. 나 못 가. 왜 꼭 이렇게 힘들 때는 와? 그러면서 나 저쪽에 옆에 보면 조금 이게 경사가 조금 덜한데 나 저리 갈 거야. 그러면서 내려가더라는 거야. 내려가서 저쪽으로 간다고 갔는데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석영 목사가 난리가 나갖고 전화라. 그래가 언제 그 꿈을 꿨어? 그랬더니 뭐 얼마 됐대. 그래서 내가 아이 해결됐어 해결됐어 걱정하지 마. 나 끝까지 가기로 했어. 하나님이 이런 꿈을 줬어. 그래서 내가 나 갈 거야. 나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또 뭐라는 줄 알아? 3월 3일 날 토요일 날 아침 10시 반에 자기 교회 와서 간지 말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르는데 그냥 찬양하라고 이름 부르는 거 아니야. 뭐라는 이름을 부르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부르는데 낭명되이 부르지는 마세요. 함부로 오용하고 남용하지는 마세요. 헛된 무당 같은 바램으로 기복신앙으로 내 복을 위해서 불러대는 그런 거는 그만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참 부르기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당한 게 뭐예요? 사도행전 3장에 날 때부터 안진병이에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이 은과 금이 없다고 좌절할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좌절하세요. 여러분이 내가 뭐가 없고 아니요.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은도 못하고 금도 못한 일을 행해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의사가 돈 갖다 주면 다 고칠 줄 알지. 천만의 만만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좋을 것 같지. 띵가먹고 다 도망가. 에? 내가 저 사람 믿고 서로 행복하게 해주자가 줬다가 어떻게 해요? 다 살아나네. 세상은 여러분 지뢰밭 같은 거예요. 근데 나에게 있는 건 누구예요? 누가 내가 고쳐줘. 여기 가면 이 말하고 저기 가면 저 말하고. 내가 진짜만 열렸었가는 갖고 돌아다닐 때 내가 그거 몰라서 의사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해줘서 나는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 되는 병이 있더라고. 왠지를 모르는 병이 있더라고. 15일씩 잠을 못 자고 골이 깨져나가는데 나중에는 의사 선생님이 가서 체면을 하는데 체면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 부임한 부목사님이 오셔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 못 들게 하는 귀신은 떠나가라 하고 기도 한마디 해주기 갔는데 그날부터 잠을 자. 어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예수의 이름이 있어. 마음대로 불러. 내가 불러. 너가 부르면서 내 인생에 병을 내쫓아. 그 다음에는요, 내가 부르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 너를 번성케 하고 너를 복을 주는 것들을 내가 찾아. 오늘도 여러분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막아놓은 게 아니라 그 이름으로 우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마.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함부로 남용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그렇게 함부로 집어던지지 마세요. 그분의 인격을 버리는 것이고요. 그분의 이름을 버리는 것이고요. 그분의 모든 능력을 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내게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에 내가 진정으로 영과 혼과 육을 다 반전을 찔러 쪼개면서 내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손이 잠잠히 쉬지 못하게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누구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의 이름을 대면서 누구 이름이 나를 어떻게 해줄 줄 알고 그 이름에다 목을 걸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명예와 이름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직위에 이름을 걸고 여러분이
뭐 얻었어요? 뭐 얻었어요? 뭐 주던가요? 어떤 거 받으셨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 이름 부르세요. 걱정하고 싸우느니 하나님 이름 부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이 그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 이름을 여러분이 확증하시면서 다시 내가 인생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뭔지 더 세월이 가기 전에 구에서 만나시는 은혜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있으면요 맛있는 거 몰라요. 임플란트 해봐요. 신경이 없어서 씹히기는 잘 씹히는데 맛이 뭔지를 분별 못해주는 게 임플란트예요. 임플란트 한다고 좋아하지 마시오. 맛이 없어져요. 좋은 옷 입어봤잖아요. 늙어서 주책 떤다는 소리 들어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돈이 많아서 병풍백을 들고 한번 나가서 전철 타봐 뭐라 그러나. 아이고 그놈 말을 갖다 개발의 편자라는 거야. 말에다 끼울 거를 지가 끼고 다닌다. 개가 끼고 다닌다. 개발의 편자라는 거야. 다 여러분 때가 있어. 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루라도 빨리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빨리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그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교회 나와라 안 나와요. 그런데 뭘 보여주면 돼요?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보여주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안 나와? 내가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못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어떻게 복을 주? 믿으면 뭐해? 교회 다니면 뭐해? 뭐 내놔봐. 내놓을 게 없어요. 뭘 보고 와요? 교회 다닌다고 가서 다니는데 맨날 아파 죽겠대. 그러면 그 자식이 뭘 보고 오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어. 나 하나도 안 아파. 나 이것도 치료받고 이것도 치료받았어.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살아 계시네? 그게 불신이 깨지면서 믿음이 한 줄기가 심어지면서 믿음으로 자라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보시고 무슨 소명수기는 대단해서 소명수기는 어째서 천만에 만만한 말씀이에요. 악질 중에 순악질이에요. 근데 어떡하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선택한 게 노을 선택한 게 아니라 32살에 하나님 선택한 게 나는 내 인생에서 최고예요. 그래서 살아남았어. 안 죽고 살아남았어요. 그 환난과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 오늘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몸짓고 피 흘려서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어떻게 실래요? 권세 주고 칼자루 줬는데도 안 써. 에? 서장 집에 권총이 있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서장을 묶어놓고 도둑질 다 해갔어. 그 서장 잘렸어. 어디에 나온 얘기인지 아세요? 조선일보 휴직통에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나온 얘기야. 나는 지금도 기억해. 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 답게. 무기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데 권세가 있는데 성도 답게 살아야 돼. 장로 답게 살아야 돼. 권사 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 이름을 함부로 남용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내가 거듭나겠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부로 남용하고 오용하고 내 마음대로 도용하고 내 마음대로 그 이름을 남용하고 준 사역을 내 마음대로 하고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를 때 전심으로 부르고 진심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부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보이지 않는 데서는 나쁜 짓을 다 해가면서 보이는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사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폐부 심장까지 순간까지 다 보고 계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여 일어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